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1년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52주 중 한 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간 개념은 직선적입니다. 시간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파이널이 있고 종착역이 있습니다. D-Day가 있습니다. 오메가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우주적 종말이 있고 시대적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의 징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인간성이나 도덕성이나 어느 면을 보아도 지금은 마지막 때임이 분명합니다.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치닫는 시간의 카운트다운을 듣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마지막 종말의 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일 먼저는 여기저기서 내가 곧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이놈아 내가 언제 너를 그리스도로 세웠냐? 그린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잘 돌보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나 보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적 자기 위주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핍박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티크리스찬들이 많이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것이 점점 더해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신천지와 같은 부리로 다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선호도가 종교 가운데 제일 밑으로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불온 듯 오시리라고 하는 징조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둘러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시작. 아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핑계가 있다는 것은 나는 아직 주님의 것임을 덜 확인된 상태이고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아직 덜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세 가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 네 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동행의 확신, 세 가지의 기쁨, 구원의 기쁨, 사죄의 기쁨, 그 다음에 일꾼된 기쁨. 네 가지의 확신과 세 가지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의 기쁨이 있으신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고 저 지옥 갈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내 안에 기쁨이 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 아직도 진감인가한 사람이라면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사죄의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연고로 나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사죄의 은총도 받는다. 죄에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어떻게 해야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범죄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죄를 용서하시고 조상의 죄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날마다 짓는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오늘도 주님은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가져야 될 기쁨이 일꾼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주고 구원 받으셨나요? 돈 주고 죄 용서함 받으셨나요? 여러분, 뭘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나요? 그런데 무엇을 감사하셨나요? 하나님의 일꾼된, 주님의 일꾼된 기쁨과 감격이 있으신가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에 5대양 6대주에 한 지구의 모퉁이에 수정 들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일꾼된 은혜를 베푸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일을 하나 맡겼다고 그래 봅시다. 그냥 춤을 추고 날아갈 것 같겠지요. 야, 나 오늘부터 대통령실에 근무한다. 옛날엔 청와대에 근무한다. 야, 나 오늘부터 왕실에 근무한다. 왕이 불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절하겠어요? 바보지. 거절하면 그 자리에 앉아서 못 가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대통령 1000개 10,000개 갖다 줘도 안 받고 이 세상의 왕 전부 갖다 줘도 안 받고, 근데 왜 이렇게 핑계가 많은데, 왜 이렇게 말이 많고, 왜 그렇게 나만 챙기는데? 구원의 기쁨이 있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사죄의 기쁨이 있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거 점검하지 않으면 일꾼된 기쁨 없습니다. 주의 일이요 남의 일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 그렇게 내 일은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냥 몸이 뼈가 으스러지려다 해도 주의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러한 확신과 기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일꾼된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하지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 헬라어로 퀴리오스, 영어로 로드. 주라는 말은 대왕이시여, 왕이시여, 주인이시여, 그런 말입니다. 내가 주라고, 대왕이라고, 왕이라고, 황제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아무런 상관없이 그대로 산다면 무슨 왕이요, 무슨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지. 그리스도란 히브리어의 메시아입니다. 헬라어의 그리스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리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리라 하면서 주님을 따르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사죄의 기쁨 속에서 일꾼된 기쁨으로 오늘도 룰루랄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도 시계추와 같이 왔다 갔다만 한다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아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누구도 하지 못한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와, 정말 멋진 제자를 두었구나. 내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베드로의 분에 넘치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하나만 잘해도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어떤 신앙 고백 속에서 어떤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아보셨나요? 가장 기본적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에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 하나님의 신묘마측하심을 고백했습니다. 한 차원 더 높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오늘도 우리의 주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드디어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러 가야 된다고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아니 되옵니다, 선생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막습니다. 예수님의 발목을 잡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참 너 수제자답다. 내가 너를 제자로 세운 걸 참 내가 잘한 일이구나. 그렇게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한 말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후에 생각해 보니까 주를 위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순전히 누구를 위한 말이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낙동강 오리알 돼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계속해서 이 땅에서 왕이 되셔야 한 자리 해먹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텐데 예수님 이제 끝이다, 다 이루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면 그때는 베드로의 정체도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입니까? 사탄입니까? 잠깐이면 베드로인지 사단인지 구분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는 베드로요. 그러나 죽으시면 안 되옵나이다.
절대로 죽으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이렇게 간할 때는 사탄이요. 베드로와 사탄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뒤집어지면 사탄이요, 다시 뒤집으면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고백하고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인드가 있는 신앙이라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서, 나의 위치를 위해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멋있게 내가 나타내 보이련다, 그 순간 사탄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 내 마음 깊은 곳에 뭔가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한 자리 해 먹으려고 하고 주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는 사탄입니다. 베드로하고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오늘 청지기 임명 속에 다 임명을 받아도 며칠 안 가고 흐지부지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말까지 가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좋으면 오케이고, 싫으면 노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것은 일꾼된 기쁨이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왜 금방 사단이 됐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죽으나 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추우나 더우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으나 싫으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뭐예요?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지금쯤 그만두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도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사죄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계를 물리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만 하면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눈치 보고 사세요. 이것이 일꾼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나에게 분부하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나에게 맡기신 그러한 일들은 내 생명이 다 없어져도, 몸이 부수어져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의 길까지 가셨는데 나는 왜 감당 못하는 건데요? 나는 왜 못 가는 건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곧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면 괴로우나 즐거우나 슬플 때든지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늘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기도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힘이 빠져버리고 맙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이 힘을 주시고 힘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지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의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일을 맡아 봉사하는 청지기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일을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가슴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로 내 그냥 열정이, 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기서 차고 넘쳐가지고 폭발적으로 막 나타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이 잘 되고 어떠한 자랑거리가 생겼으면 입을 벌려서 자랑하고 싶잖아요. 예수 생명대 안에 있는데, 예수 능력대 안에 있는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가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주의 일 수종 들어드리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일하는 사람하고는 달라도 너무 많이 다릅니다. 사단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을 다 잡아갑니다.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요, 기도로 못하게 하고요, 아주 자기의 졸개 노릇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일꾼된 기쁨을 가지고 살려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려고 하면은 오늘도 깨어 기도하면서 이 일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일 잘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의 시편 116편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주께 하는 일은 너무 적은 거예요.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너무 바쁩니다. 세상 일에 바빠요. 내 개인적인 일로 너무 바빠요. 여러분, 세상 일에 바쁠지라도 주일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놓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그 속에서 다시 충전하고 주의 일을 수종들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고 주의 일 감당하며 얼마만큼 기쁨이 있냐고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일 말고. 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주의 일. 저 오늘도 5시 10분에 일어나서 교회 6시 50분에 왔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다니면서 난방시설 가동시켜 놓고 예배 세팅하고 예배 준비 다 해놓고, 제가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기쁨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오면 따뜻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어떤 데는 저를 2명, 3명쯤 만들었으면 좋겠더라. 어떤 데는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집사님들을 자꾸 나누어가지고 몇 명씩 복제를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심정 아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는 연말만 다가오면 머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핑계대고 도망가는 사람들 어떻게 핑계거리가 없이 딱 잡혀서 주의 일을 하게 할 수 있는가? 은혜 받는 길밖에 없거든요. 은혜 받지 않으면 뭐 세상에 없어도 두 쪽 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쁨과 감격 속에 이런 찬양이 있어야 되죠. 예수 나의 기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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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나의 기쁨이여, 예수 나의 소망이여, 예수 나의 구원이여, 예수 나의 권세여, 예수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하루하루 시간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승리하는
기쁨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일꾼이요 청직이요 하인이요 머슴으로서 주인 되시는 주님께 감동을 드리며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서른 사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너는 내 거야.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하길 잘했다. 내가 너로 일꾼을 세운 것을 참 잘했다.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구원의 기쁨과 사죄의 기쁨과 일꾼된 기쁨의 사람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로부터 쫙 이어지는 그 사람들을 보세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일한 사람이 있나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은 생명을 다 내놓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여진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셉은 대표적인 청지기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종살이를 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내색 한번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비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달려간 사람입니다. 멋있게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청지기로 사시렵니까? 정말 일꾼된 기쁨으로 사시렵니까? 마지못해서 끄덕끄덕 하다가 그만두시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은 내가 이 땅에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쪼록 주님 앞에 갈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거기에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주고 갑니다. 내가 와서 회개하리라, 결산하리라. 5달란트나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혹시라도 장사하다가 다 까먹을까봐 땅을 파다 묻어두고 주인이 올 때에 그대로 1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작은 일에 충성해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혹시 내가 까먹으면 책망받을까 봐 땀 속에 파묻어 두었다가 꺼내가지고 갔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똑같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악하고 슬피 우는 천국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지옥 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회개할 때에, 결산할 때에 주님이 그렇게 결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결산하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상을 주실지 벌을 주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 육체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육체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만 영원한 겁니다. 이거요, 몸뚱아리요, 이거 고깃덩어리요, 이거 호흡 끊어지면 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데 못됨새 뼈가 부스러지도록 내 몸이 2쪽이 나고 3쪽이 나고 갈기갈기 찢겨질지라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멋있게 한번 못 살아요? 오늘 부를지 내일 부를지도 모르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뜻을 정하며
각오하며 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꾼된 기쁨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같이 읽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일꾼으로 사는 사람들은, 청지기로 하인으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은 구할 것이 있는데 뭐예요? 충성입니다. 하나님,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해주세요. 충성스러운 청지기 되게 해주세요. 충성스러운 모습 되게 해주세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의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신실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실하지 아니하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믿을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남자들이 20세가 되면 다 징병검사를 받고 군에 입대를 합니다. 우리는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가서 국기에 대한 경례, 국가에 대한 경례부터 가르칩니다. 그리고 경례할 때는 반드시 충성이라고 구호를 외쳐야 됩니다. 남자들도 군에 가서도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 사죄의 기쁨, 일꾼된 기쁨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도 충성을 한번 맹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잘 알 텐데 여성들은 좀 낯설지 모르겠어요. 자, 거수경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다 같이 차렷 경례 충성. 다시 한번 차렷 경례 충성. 내려. 바로. 이게 내려가 아니라 바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면 그러면 충성을 못해. 그래서 군인들도 그렇게 계속해서 그거 시키는 거야. 상관만 봐도 충성! 내리고 두 걸 봐도 충성.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 돼야지. 충성심도 없이 뭐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다 주세요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일꾼된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충성은 그저 자연적으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 드릴 게 없어서 못 드리지. 온갖 가지 뭘 못해.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거. 주님이 다 붙잡아서 인도하시고 가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배와 금을 다 버리고 간 제자들처럼 다 포기하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를 향해서 전진하세요. 그럼 주님은 이것도 저것도 다 맡아가지고 주님이 대신 일하실 줄 믿습니다. 대신 일하십니다. 저는 다 포기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난 거예요. 주님의 은혜죠. 일꾼된 기쁨이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가야 여러분의 상급이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기쁨, 사죄의 기쁨, 일꾼된 기쁨을 갖되 청지기 주일이 오니 일꾼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청지기여 머슴이여 하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